관련이라는 제목이고요. 책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제가 감정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이 이런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눈에 띄게 그냥 관심이 가는 주제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책을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감정에 대해서 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감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중요성과 뭐 감정이 정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감정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들로 시작을 해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5가지 기술, 뭐 감성 능력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도 불릴 수 있는 룰러라고 불리는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가정에서, 그리고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감정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쉽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으면서 이렇게 진도가 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는 책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그 무드 미터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초반에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 뭐 학습 능력이랄지, 뭐 의사결정, 건강, 뭐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감정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정과 복음이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던 감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책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조금 와닿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감정을 살펴보고 또 그 감정을 또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깊은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음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라는 게 결국은 3단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흐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특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부분에서 조절에 있어서는 5가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과 감정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감정이란 것도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올바른 감정의 표현과 해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 또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 속에서 어떤 감정 표현들이 있는지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창세기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 앞부분 보니까 우선 가장 처음 나왔던 감정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감정에 대한 표현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첫 번째 감정이 좋았더라 라는 감정이었고, 또 사람을 만들고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신이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아니하니 짝을 만들어주신 부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말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내 영적 상태와 결국 감정의 상태가 복음 안에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참 많은 감정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감정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감정의 끝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냥 글로서의 주제만 보고. 보통은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양분해서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 좋고 나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좋을 때 마치 복음이 뭔가 더 되는 것 같고, 안 좋으면 복음이 더 누려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인데, 우리는 계속 말씀에서 많이 듣고 또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책 말미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멈춤, 잠깐 한번 생각해서 이게 뭔지 파악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제로 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복음을 뺀 상황에서 사람이라는 상태를 놓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파악을 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기분과 내용을 파악한다는 그 관점에서는 복음으로도 접근하기 되게 좋은,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혹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하고 재밌었던 생각, 그런 어떤 매개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출발됐는지는 사실 처음에 S 양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았던, 예를 들면 노란색에 있는 그런 감정들의 표현에서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생긴 많은 생각들이 빨갛고 파란색일 거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어떤 알 수 없는 도전 정신 같은 거, 뭐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거, 복음을 떠난 서의 사람의 상태와 복음을 누리면서 있는 그 관계들을 좀 뭐랄까 생각해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아. 모든 기분, 하나님을 떠나서 와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기분들과 하나님 안에 진짜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분들이 지금 세상에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지금 떠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떠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 복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 감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면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복음을 전달하는 감정을 활용해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접했던 것 같고, 이 책에서 되게 아까 S 양 얘기한 것처럼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감정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감정 판단이 아니고 감정 과학자가 돼서 제대로 이것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을 처음엔 받았었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읽었는데 읽을수록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거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뭔가 책 내용으로서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내 스스로 파악을 못했는지 책이 아직 그렇게 얘기를 못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아까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의 감정, 구원받은 상태의 감정, 그런 부분을 좀 더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을 어떤 고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아쉬운 느낌? 그리고 그런 걸 쓸 수가 없었겠지, 이분이? 뭐, 그런 아쉬운 느낌 많이 들고, 나도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아까 그 두 친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 근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말고 더 많은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아쉽다. 그렇게 몇 번을 봐도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 이제 감정도 복음과 어떤 관계를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든 그것이 지성이든 뭐 감각이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창조물로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축복으로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정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동물도 그런 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또 고차원적인 감정으로서 이것이 지능과 감정이 연결이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전달이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이나 선택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점이다. 사실 진짜 아까 S양처럼 복음 성경 안에서 어떻게 감정이 표현이 되고 있는지, 사실 성경이 되게 사실적인 거고 역사적인 어떤 그걸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감정 표현이 나타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기는 했었거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 영혼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쉽게 감정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속는다. 그런 포럼을 많이 하잖아. 안 좋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모드를 통해서 많이 속고, 또 반대로 행복한 기분이나 감정 속에서도 복음을 놓칠 수 있는 여지가 난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또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뭘 선택한다고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으로서 구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어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기도 속에서 올바른 방향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는 것이면은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나의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의 기분은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감정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전문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S양의 전공서적인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고요. 전 어려웠어요. 네, 많이 어려웠고 읽으면서도 너무 뭔가 설명도 많고 뭔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책을 보면서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구나 이거였고 그냥 복음과 이제 감정에 대한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 속에서 묵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지나는데 되게 감정에 대해서 많이 흔들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복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여기서는 룰러라고 해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복음 안에서 이런 감정에 대한 것들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 영적 문제에 대한 것들이 분석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복음 안에서 뭐 복음 콘텐츠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나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떤
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 책에서 감정을 설명한 것처럼 복음적으로 해석되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상대방이 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뭐 소통한다고 하지만 안 맞는 것들이 그런 정말 복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여서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을 갖고 있지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뭔가 복음 안에서 모였다고 하지만 되게 성향도 다르고 성격 뭐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책처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책이 되게 용어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라는 생각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일단 감정과 복음 간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앞에서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까 좀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을 때는 보면 막 앵그리, 화난, 뭐 좌절한, 초조한, 짜증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막 적혀 있잖아요. 무드미터 빨강색 쪽하고 파란색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비복음적인 그런 감정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랬고 이 책을 좀 읽으면서도 그냥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뭔가 우려를 하고 약간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럼으로써 뭔가 더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뭔가를 더 대비하고 이렇게 뭔가 플랜 B를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제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좀 깨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나는 그게 다 지나온 시간, 그다음에 SER 맞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가 현장이니까. 근데 나도 이제 교회 부서에서는 거의 애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책이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재밌었어, 읽으면서. 근데 나도 이거를 한 20대나 음. 이런 노동이래.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읽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감정 조절할 어떤 음.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초록색이 좀 요즘은 초록색이 좀 많고 이거는 성향 자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뭐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 약간 좀 막 환경도 그렇긴 한데 나도 좀 되게 이렇게 보면서 빨간색 많이 없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파란색이야 너? 아니 근데 20대 때는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20대 때는 좀 노란색도 많았고 좀 뭐 빨간색도 난 좀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요즘에는 초록색이 많아서 초록색이랑 파란색 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좀 부러운 느낌 있잖아. 나도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화나고 엄청 연애를 막 우리 나이 경로해 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 연애를 해, 연애를. 막 엄청 막 그렇게 노란색, 어, 빨간색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상태였을 때 이 책을 접했으면 좀 더 막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내 이야기 마냥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 나는 언젠가 그래서 나도 만약 육아를 하게 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고등학교 애들을 자주 만나거나 그 유아기에 그 모든 걸 뿜어내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또 이게 달라 보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뭐 또 다음에 뭐 이런 게 필요한 어떤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네. 근데 나는 이거 바로미터 이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의 위치와 지점을 이렇게 보는 거는 5가지가 감정을 인식하기, 이해하기, 이름 붙이기, 표현하기, 조절하기 이렇게 5가지가 나오잖아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 책을 두고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는데 약간 읽으면서 특히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읽으면서 뭔가 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아, 결국은 개인이 알아서 그걸 발견하고 훈련하고 활용을 해보라. 고 그냥 던져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 결국은 답이 없는 문제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구로서 쓰일 수는 있지만 결국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메시지 아닌 메시지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메시지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다 하는 내용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돼서 뭐 대물림, 감정을 학습하고 또 활용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속에서 앞에 3가지, 그러니까 1, 2, 3단계는 내적인 감정 경험에 집중하는 거고 표현하는 것과 조절하는 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조절하기 위해서 5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방법이 최근 상담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집약된 그런 전략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마음챙김 호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전공 얘기처럼 나가서 죄송한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과 관련돼서는 우리도 말씀에서 이제 호흡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마음챙김 호흡은 진짜 딱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자기 챙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책에도 나왔지만 이런 마음 챙김과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이미. 그것 자체에서 보면 이미 3단체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육 과정 속에 녹아내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또 나의 삶에서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것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녹아내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어떤 상담 방법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략 혹은 도구로서 많이 활용하고요. 활용을 하되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또 그 속에서 제가 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의 마음 상태와 또 시간표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사실 복음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담에 대한 컨텐츠들이 뭐 이걸 뭐 다 컨텐츠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복음 컨텐츠가 상담 쪽에서 좀 제대로 발견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세워질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활용하는 도구로서는 아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너무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또 어려운데 남들의 감정을 다루는 것까지 알기에는 너무 무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유명한 서양의 어떤 전문 명문대에 이거를 10년, 20년, 30년 동안만 공부해온 어떤 사람이 짧게 적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도 이 책 읽으면서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감정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정은 비언어적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 이제 5가지 거기 단계에서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것 중에서 그 감정이 우리는 이제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분명하게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언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유교 문화 비슷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리고 막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막 이 상황과 맞지 않지만 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지 같은 걸 이제 받았던 문화가 많았으니까 그런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젠틀한 방법,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젠틀한 보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훈련해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경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경청자가 있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되돌아보고 막 이거를 내가 이제 뭐 다른 그런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있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할 때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내 감정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거 5가지 기술을 보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호흡하는 거에서는 좀 와, 난 생각을 못 했거든. 아예 기대도 못 하고 여기에서 호흡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 막판에 가서 갑자기 호흡 얘기를 하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제 뭐 전환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되게 그게 좀 반전인 충격을 받았고 그 우리 옛날에 읽었던 멋진 신세계에서 소마 있잖아, 소마.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 그냥 내가 너무 비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순간을 잊고 전환시키고 그 순간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뭐 마음 챙기려만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 우리의 뇌의 힘을 갖추는 게 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반전의 충격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군이 얘기했던 대로 활용을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뭐 배척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음 없는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라고 배척하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들 그 부분에서 놀랬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호흡이 나오고 이제 감정 컨트롤하는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알고 쓰고 있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보편적인 얘기라는 사실이니까 그 측면에서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거를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의 어떤 부재,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한 거잖아.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사실이지. 책에서도 나왔던데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다음에 그걸 스토리를 그려내서 그걸 파악하는 단계, 뭐 이런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복음으로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기 전 사실을 파악을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서 그걸 감정을 가르치면 이것 또한 세상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와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그 감정이 오게 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나는 좀 숙제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감정의 그 5가지 단계를 봤을 때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어떤 느끼고 이야기하고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는 되나 그게 이제 도구로서는 충분하고 그럼 이제 감정의 아이들이 풀어지겠지. 풀어지고 대화가 원만해지고 어떤 뭐
사람 대인 능력이나 자기를 알아줬으니까 마음에 많은 얘기들을 꺼낸 다음 이제 그 감정이 오기까지로 복음의 설명이 얼마나 충분히 될 수 있을까? 그런 면들이 우리한테 준비가 책에서는 이제 세상의 방법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난 이제 그 5가지 그 챕터를 읽으면서 좀 약한 기분이 들었거든. 되게 뭉뚱그려져 온 설명인데 그게 막 부정할 순 없지만 근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역설을 하는 거니까 약하네. 근데 좋은 내용을 잘 판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냥 뭐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맞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참고해서 할 정도는 되고 되게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한번 뭐 파악을 해라 라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얘기해주고 싶다? 체계적으로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활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지만 본질적인 거는 결국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뭔가 그 바탕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참고가 아니라 메인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참고를 해서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냥 자료조사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도구로는 충분히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거를 굳이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 이미 좀 첫 번째 단계라던가 두 번째 단계까지 혹은 세 번째 단계까지는 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다들 눈치 본 적 있잖아요. 없는 척해. 다들 눈치 보는 거가 결국에는 1, 2, 3단계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약간 기분이 좋다. 내가 찔러도 찔리겠다. 이거는 찌르면 못 안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고 사실 아까 전에 이제 H 양이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두 번째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정 표현하기 이 자체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나 아니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많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5번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거 잘 안 되는 거라서 사실 감정 조절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욱할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솔직히 다 지금 웃고 있지만 다 그렇죠. 잘해요. 그래요. 예. 거짓말하네. 나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 아까 전에도 이제 S 양이 말한 것처럼 약간 진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툴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호흡이라던가 명상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정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어떤 템플릿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이 주제 관련해서는 다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5가지 기술과 이 끝에를 다 읽고 그리고 뒤에 있는 참고 문헌들에 대해서 쭉 써놓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 사람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약 팔았다고. 특히 마지막에 직장에서의 감정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한테 자기 연구소들이 어떻게 세일즈하겠다 약간 이렇게까지도 들리는 거라서 나도 그거 느꼈어. 되게 SEL 마케팅.
그거 하겠다고 쓴 책 아니야. 이거 하겠다고 쓴 책 같아. 자기 이론 강구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 긴 시간을 들여서 나는 다른 사람의 긴 광고를 하나 봐준 느낌까지 들었어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화났다. 책 읽고 그래서 화났어. 좀 짜증. 그러니까 사실 이 모임을 하기 전부터 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화났어. 왜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죄송합니다. 느낌이 들었어. 그냥 난 왜 나한테 광고를 보게 했지? 약간 이런 느낌? 다 보고 나서 전에 덕분나 기분이 죄송합니다. 경험하기 위로 오르는 불안한 불쾌한. 어디야? 빨간색 어디야? 화냈잖아. 기분이 빨간색 제일 끝. 왜 광고를 우리가 보고 앉아 있냐고 화내서 다 보고 나서도 나는 좋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것도 약 팔고 있는데 우리도 약 팔 게 있냐? 약 팔 거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디군 계속 얘기해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를 읽어서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두 번째를 이제 읽으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뭐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 4분면 얘기도 나오고 뭐 5가지 기술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 타임을 가지는 순간이 사실 엄청 중요한 거잖아. 맞아. 우리가 감정에 부딪힐 때는 사실 그 감정에 휘몰아치고 그거에 휩싸이게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이런 이론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들었어. 그 시간이 이미 있는 순간부터. 이게 그걸 도와주냐? 참을성을 길러주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약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도 좀 약간 아쉬운 책이긴 했어요. 솔직히 이 책이요. 야, 그래서 2번이나 읽었네. 대단해. 다들 육아를 할 때쯤이면 이 책이 의미가 있어진다. 아니 근데 육아를 딱 해도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있는데 이걸 언제 생각을 하냐는 거지. 이제 그걸 생각하고 뭔가를 좀 끌어낼 원체부터 수 그런 있다. 사람이 아닌 이상. 그치.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훈련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치. SEL을 써라. 어릴 때부터. S양 마이크 키세요. S양 마이크 켜. 그거지. SEL을 웃겨. 써라. 도입을 해라. 빨리 너네가 지금 아니, 시간이 아니 나 그래서 이거 읽고 우리 시작해라. 회사에서 같은 동료가 뭘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에서 하는데 그게 그 책을 읽고 있는 그거 순간이었어. 그때 챕터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많이 속상하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화를 돋궜네. 지금 기분 들어도 약 오른다. 내가 들어도 약 오른다. 내가 그 상황이 아닌데. 지금 기분이 매우 언짢구나 이렇게 했다가 진짜 완전 격려하는 걸 나한테 몰아칠 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지. 한번 써먹자 해가지고 내가 써먹어봤는데 쉽지 않더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4살짜리한테 하는 거를 내가 30살짜리한테 했으니 힘들었어 그때. 먹을 할 줄 만하네. 알았는데 안 먹겠어. 근데 이거 딱 그냥 초중고생들한테 같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책일 것 같아. 선생님들한테 좋은 책일 것 같아.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계속 일이 터졌던 게 뭐 학교 내에서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사실 계속 터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와중에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자해를 하고자 했고 또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식시켜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또 이해를 해줬을 때 아이들은 사실 물론 영적인 부분과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피상적이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질문도 교회에서의 감정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청년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서 좀 자리매김하고 있어야지 아이들도 우리를 보고 또 우리와 소통하고 또 자라나는 결국 청년이 될 거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약간 나눠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년으로서 사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언약과 어떤 헌신과 관련된 부분을 두고 사실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보다는 약간 당연히 당연스레 강요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적용이 될 수 있나? 상황? 그러니까 뭔가 강요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그러니까 상황을 배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상황과 감정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 교회 안에서는 언약이고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 안 하고 뭔가 요청 올 때도 있는 거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세상 학문이 나는 뭔가 심오해지고 약을 팔고 뭔가 하려고 하면 복음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과 어떤 나의 상태와 이런 거가 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책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 어떤 헌신을 강요받고 혹은 요청을 받고 부탁을 받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나의 어떤 감정과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yes or no가 되잖아. 근데 이제 책을 깊게 읽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나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강한데 반대로 복음은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부탁하는 사람과 어떤 그걸 요청하는 사람은 감정을 호소한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까 제이군 아니 Y군 얘기한 것처럼 소명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정을 정확하게 본다는 측면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따지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말씀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면서 감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속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나는 슬프지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거잖아. 그 혜륜 유치원 같은 거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에 그게 있겠어. 아무리 그 혜륜이라는 친구가 그 어떤 그 과가 어디였지? 그 중동 쪽이었는데 그쪽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품고 들어간 학교였지만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모님이 거기서 받은 그 사망금으로 학교를 이렇게 쾌척하게 내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깊이 복음 없이 들어가는 학문이 될수록 복음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감정은 중요하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상호관계적으로 들어간다면 말씀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나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얘기하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의 감정은 뭘까?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 안에서 전도 선교 나의 미션을 붙잡고 그 가는 그 기쁨은 뭘까? 그거는 뭐 일을 통하거나 다른 세상에서 뭔가 칭찬을 받거나 이런 거랑 다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그때의 그 순간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아는 믿음이나 복음이나 그런 거랑은 다른 게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그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한테 기쁨이 올 수도 있고 만족감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 게 나는 복음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면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하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하는 것처럼 착각이 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그런 것들을 분리해야 우리가 그 후대한테 그대로의 순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근데 해야 그 될 사명이야.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감정을 멀리해라가 아니라 감정과 복음을 분리해라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속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거나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무력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 기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바뀌었고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H양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어떤 상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2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거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앞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디군 말한 것처럼 그걸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하지만 그걸 분리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가 아닐까? 그래서 영적 힘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드네.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예배에 갈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뭔가 오늘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 뭐 되게 즐거워, 신나. 그래서 더 뭔가 더 잘 들리는 뭐 잘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잘 메시지가 더 이렇게 잘 들어오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항상 나는 좀 예배 전에 좀 기도를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워낙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이라고? 내가 어디 감성적이긴 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아니, 우리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감성적이라지 칠까 이런 너네 볼 수 있니?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지? 건데? 볼 수 있는 먼저 방법이 볼수 있어? 있을까? 지금 본 거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없고 감성적이 아니라 그 뭐였지? 감성적인 거 아니야? 아 웃겨. 나 왜 캐치하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뭔가 감정적인 그런 복음 생활, 신앙 생활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근데 가끔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가끔에 오는 감사나 감격은 필요한데 그걸로 그게 항상 이제 너무 이렇게 그게 주된 저게 되면 안 되지. 주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한데 그게 아예 없어도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되게 그런 거를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아.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꾸준히 오는 거 그래 나쁘지 않아. 어차피 나는 되게 감정적이기보다는 되게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이제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계속 더 이렇게 뭔가 뜨겁고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단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안에 복음 안에서 이 감정을 뭔가 컨트롤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본다면 아까 전에 그런 무드 메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도구들을 그냥 왜냐면은 목적 자체가 뭔가를 거기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잘 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얻고 막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깐의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갑자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감정 안에서 활용법 그 책 읽으면서 계속 마지막으로 뭔가 마지막 얘기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거 내가 감정의 심판자가 아니고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이제 랩런트들
랩런트들에게도 그런 랩런트한테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누군가 내 감정을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과 이런 소통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편안해짐을 느꼈다는 거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거기서 책에서도 뭐 질문을 뭐 해라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내가 어떤 감정 뭐 갑자기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나 이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안식을 얻는 나의 경청자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 오, 와, 나의 경청자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와. 사람한테 해봤자 뭐 사람 안 믿어. 또 겨울철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마음을 또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빈약한 주제의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각자 이야기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이 기대가 되네요. 어떤 책을 읽게 될지. 끝이에요. 해맑아. 이군. 네, 저는 책에선 말했던 딱 하나 좀 남는다면 그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좀 남아요. 여러 의미로 복음을 가지고 그 감정을 파악하던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현 상황 그대로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조금 더 뭐랄까 이게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아까 방금 H 형이 말한 것처럼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이 감정의 출처를 좀 알 수 있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책에서 좀 하나 남았다고 하면 그걸 파악해야 내가 하나님으로 향한 거에서 나온 기쁨과 혹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반대로 흑암에서 나온 사단의 어떤 속임수와 생각에서 나온 기쁨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정도 좀 올바르게 파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책이었어요. 책이 얘기하는 뭐 시작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뭐 어떤 뭐 잘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책은 아니긴 한 것 같긴 해요. 대신 뭐 이 책이 어떻다 이전에 감정을 두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0페이지 정도로 50페이지 정도로 누가 딱 정리해줬으면 좋았을 책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냥 읽었으면은 진짜 지나가는 그냥 책이 됐을 텐데 읽고 또 S양 질문도 또 생각해보고 또 각기 다른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이 아니고 이제 포럼이 오히려 책을 통해서 어떤 포럼이 더 마음에 많이 남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감정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하는 감정들은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또 주는 나름의 또 순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도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중고등학교 얘기였나 뭐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뭐 그런 쪽 얘기하면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 책과 전혀 관련 없는데 이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어릴 때 이제 복음 전하다가 되게 왕따 당했던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그 친구의 감정이 그 왕따를 당했던 이유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왕따를 당했고 그거에 상처를 입어서 누구한테 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결국 본인이 보급안에서 답 찾고 가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이제 친하진 않았어서 이제 그냥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뜬금없이 딱 이런 생각이 든 게, 그냥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거를 복음안에서 그 감정조차도 그 상대방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랑 감정에 대한 것도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루만져 주는 게 결국에 복음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좀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친구들 몇몇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현장은 더 심하겠지만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고, 그게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그게 무시되는 게 감정적으로 무시되는 것들도 있는 경우를 옆에서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들을 이 책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참고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좀 더 감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D군이 말했던 것처럼 이군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그 입장에서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모든 복음을 전할 때든 뭔가 복음 안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이 책 내용 조금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을 좀 더 쪼개서 그림과 함께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그냥 나의 그림책으로 감정의 이름을 정해보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좋고, 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혼자 그렇게 지내는, 누군가한테도 못 다가가고 다가갔다가 또 상처도 잘 받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어릴 때 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냥 오. 이제 슬슬 개발을 하셔야겠네. 그냥 뜬금없이 그냥 지금도 그냥 얘기하다 든 생각인데, 복음 전할 때 교회에 상처받고, 내가 어릴 때 나가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갔다라는 친구들을 몇 명 봤던 것 같아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들었어. 저 마크 브레이키 때문에 마크가 누군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마크? 도대체 이 마크가 누구지 생각하다가 브리짓 존슨의 남자 주인공이 마크라는 게 떠올랐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아유, 얘기 잘했어요. 브리짓 존슨 1, 2, 3을 다시 봤어요. 다들 박수. 박수. 아유, 그거 보고 지금은 계속 타다가 지금 이제 셜록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영국 가고 싶네요. 좋은 영향이 있네요. 영국 가고 싶고, 영미 문학 옛날 고전을 한번 볼까 싶기도 해요.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는 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그거 타면 돼요. 인천 투 인천. 저 내년 99,000원인가 10월이나 11월 거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요. 인천 투 인천 99,000원인가 그렇대. 비행기 정 타고 싶은 거 타. 1시간 반이래. 가세요. 퇴근하세요. 네. 안녕. 나 이렇게 안녕하려고 꺼낸 얘기 아닌데 딴 얘기 하려고 꺼낸 건데.